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0면 전후에 있습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23절 하반절에 있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39장, 창세기 39장이죠. 요셉의 형통입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요셉과 함께 하구나.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가정 충무의 일을 제반 다 맡겼더니 요셉으로 인하여 그 보디발 집에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으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나갈 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죠. 근데 그 주인의 시험을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합니다. 보디발의 관계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째 득지하려 하고 옷을 버리고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보디발 안에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말씀 볼게요. 11절 보세요. 그러할 때에, 잘 보세요. 어느 때였죠? 어제 말씀에 옷을 버려두고,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강조하냐면 세 가지를 강조해요. 동침하자라고 했더니 10절에 요셉이 뭐고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하인 가정총무는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아요. 두 번째, 동침을 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는 거고, 세 번째,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자,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교묘하게 작전을 짜요. 전략을 짜는데 어떤 전략이냐 보면 11절에 보세요.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큰 집이에요. 그러면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인이 뭐예요? 전략을 잡았어요.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뭐예요? 다 나가 있으라고.
자, 그럴 때 하나도 없게 하였어요. 그러면 이 요셉에 대해서 이 여인은, 주인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뭐라고요? 계속해서 동침하자 옷을 잡아당겨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10절에는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도망합니다. 자, 여러분, 옷이 계속 나오는데요, 요셉의 옷은 무엇을 상징하죠? 채색옷 입었을 때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표현이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요, 노예 옷이 아니라 가정총무의 옷이에요. 하인과 옷이 달라요. 나는 가정총무예요. 나는 이 집을 다스리고 있어요. 주인 보디발 외에는 보디발 여인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가 이 옷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옷을 뭐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채색 옷을 계속 입고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가 주셨던 그 사랑이고 그 은혜였어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이 채색 옷을 버려둔 경험이 요셉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총무에 입고 있는 이 옷이 뭐예요?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버려두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13절에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 크게 소리 질렀더라고 14절에 말씀해요. 크게 소리 질렀더라고. 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리 지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불러요. 이 사람들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전략을 탁 짠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않고 버려두고 도망을 가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누명을 세웁니다. 자, 요셉의 잘못을 누구에 탓하냐면요, 14절에 보세요.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히브리 사람, 이 주인을 누굴 말하죠? 보디발이에요. 당신이 데려온 저 종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를 덮치려고 했다고 그 말을 해요. 그리고는 나에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예요? 14절 잘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를 희롱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몽땅 세워서 지금 요셉에게 누명을 세워서 보내요. 그리고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요? 15절 보세요.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뭐예요? 내가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 오기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옷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는 가운을 입죠. 우리 침례자들은 가운을 입어요. 이 가운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함. 우리 모든 것을 덮고 쓸 때에 가운을 입을 때는 몸가짐이 달라져요. 요셉이 가정총무의 옷을 입었을 때 달라져요. 여러분, 판사가 옷을 입을 때의 마음이 달라져요. 옷은 그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옷을 벗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채석옷을 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이 구덩이라는 뜻이 항아리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한번 들어가면 올라오지 못해요. 그 말이 뭐라고, 구덩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베레카라는 뜻이 있어요. 구덩이. 근데 축복이라는 단어도 베레카라는 단어를 써요. 구덩이 같은 속에 혼자 할 수 없는 빠져있는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덩이에 있다면, 옷을 던져버리면 그 뒤에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지키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위기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잘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보디발이 화가 났어요. 자, 19절에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니까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뭐하고요? 노하였어요. 그 당시에 법은요, 아무리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부녀를 겁탈하거나 하면은 즉결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죽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즉결 처분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 아내가 뭔가
전략을 짤다는 것도 보디발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옷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직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누명을 쓰는데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사실은요, 여주인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뭐 하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간수의 억울한 누명 썼어요. 물어요. 간수가 너 무슨 죄 졌어? 강간미수죄로 들어왔습니다. 이 나쁜 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 23절에 보면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항상 집에서도 채색 옷을 입고 관리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도 가정총무의 옷을 입고 뭐예요? 관리자의 역할을 해요. 감옥에서도 뭐예요? 관리자를 역할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점점 요셉을 높은 곳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었어요? 나쁜 사람들, 살인범, 강간범 있는 제수가 아니라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누굴까요? 왕과 함께 있는 사람, 애굽의 관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왕궁에 어떤 일이 있고 왕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걸 좋아하고 모든 것을 듣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마고요 함께 형통하게. 자, 어제 말씀도 형통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셔 말씀하는 게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나타나서 요셉아 너 이렇게 하여라, 너가 노예로 팔려갈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우리는 억울함을 쓰면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누가 무슨 말하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을 그러냐고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걸 풀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요. 억울함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감옥에서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누명을 벗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예배,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크게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릇들과 준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잘 보면은요, 옷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13절에도 자기 손에 버려두고, 15절에도 내게 버려두고, 16절에 곁에 두고, 그리고 17절, 18절에 가면 내게 버려두고, 옷을 버려두고라고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뭘까요?
여러분의 직분의 옷을 여러분 버려두세요. 예수님은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낸 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은 자리에,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가대의 옷과 집례하는 옷은, 가운은요, 나의 신분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예배에 섬기기 위하여 불러주신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끝까지 붙잡고 내가 총무인데, 내가 억울함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옷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전략에서도 여러분 가감히 옷을 버리고 나갑니다. 왜요? 옷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옷을 벗어버리니까 뭐예요? 간수장으로 가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총무의 자리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이 형통했던 그 원동력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버릴 거 버리시고 자를 거 가감히 잘라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버릴 거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자를 거 가감히 잘라버리게 하시고, 떠날 거 가감히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명 시간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